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이하의 말씀,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피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우회하여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피할 길은 오직 주님께 피하는 것,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룻의 시댁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가 시부모죠. 저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기근을 피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서 이제 완전히 망한 집안이 폐족이 되어버립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습니다. 말룡과 결혼이 죽고, 그리고 그 집에는 과부만 3명 남게 됩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은 폐족이 된 그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붙쫓아서. 이것은 영어에 보면 클링 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미가 고목나무에 꼭 붙어 있듯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시어머니가 뭐 인격이 훌륭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같이 사랑해서 그 정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가정을 통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가정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룻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시어머니 가정이 잘 되었습니까? 저 집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고 믿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 가정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 망하는데 거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집이 예수 믿어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집안이 예수 믿어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룻이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망했어요. 모압에서 거부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망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 슬픔, 쓴, 말하라 하라. 그런데 이 룻이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 룻이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룻이 이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온 여인이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뭐 우회하는 길이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증명하는 시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죠? 제가 몇 주 전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 중에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절대로 유혹이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순수성을, 신앙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때를 보았겠습니까? 바로 이 모리아산이죠. 이 모리아산이 이 한 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산입니다. 유일한 산이라는 말이죠. 그 유일한 산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던
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죠? 모리아산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메시지 성경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했어요. 그 피할 길이라는 것이 우회하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이 룻이 주님께 클링투 시어머니를 붙잡은 것은 붙쫓았다라는 것은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많은 시험을 당할 때에 욥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욥기가 3장에서 마치면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건데 욥이 그 뒤에 가면은 욥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처음에는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뭐 그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셨는데 이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가면은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잘한 것은 뭡니까? 뭐 원망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이 하나님 붙들고 죽어도 하나님 붙들고 죽고 살아도 하나님 붙들고 죽고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그거 견뎌내는 거 그게 욥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하나님 붙들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하지만은 욥은 살든지 죽든지 그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폐가망신하는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울에게 피하고 사울의 그 공격을 받고 압살롬의 공격을 받을 때에 다윗이 피했던 것은 주의 날개근을 죽기로 피합니다. 블레셋으로 피했다가 큰 코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죽기로 피하라. 죽기로 피하라. 죽기로 피하라. 주님 더 붙들고 이해되지 않아도 이 상황이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주님을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알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시험, 이 문제, 이 환난 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그런 부모 있느냐?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그런 부모 없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떠나지 마시고 더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피하라는 이 말이 앞에 있는 피하라는 그 단어는 같습니다만은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우상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은 그 우상하는 일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멀리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는 가까이 가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는 멀리 떠나라 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오늘날 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구약에 지금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역대하 말씀에 보니까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은 우상 숭배를 피하는 왕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왕이 선한 왕이에요.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심과 헌신을 다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는 멀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평가하기를 그 아하스는 악한 왕이고 그죠? 아하스는 죽었어도 열왕의 묘실에 장례 지내지 못하는 악한 왕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악한 왕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아하스하고 므낫세 이 두 왕이 제일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하스와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권장을 하고 왕이 직접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하스와 므낫세를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은 그 멀리 도망가라.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으로 충만하다. 이게 이제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외에 더 우리가 구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초장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초장으로 충분히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여기라. 그런데 우상숭배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도 저런 게 필요합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저런 사람이 입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저런 사람이 사는 좋은 집을 내가 사고 싶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요. 세상을 보십시오. 나도 저런 것 갖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경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서는 것, 그 길을 가려고 하고, 한쪽은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세상의 기준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세상에 뒤처져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을 같이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같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 예식을 한 번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찬을 할 때에 이제 떡을 우리가 떼어줍니다. 그죠? 떡을 떼어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여기는 축복의 잔을 이야기하고 잔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뒤에 떡을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떼는 떡은 떼는 떡. 뗀다라는 것은 뭐예요? 한 덩어리라는 말이죠. 한 덩어리인데 거기서 이 집사님이 한 번 떼고 김 집사님이 한 번 떼고 그 다음에 박 권사님이 한 번 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떼는 거잖아요. 원래는 한 덩어리라는 거죠. 이 뭐냐면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다 한 몸으로 참여한 것이다. 한 지체로 참여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찬을 할 때에 떡을 다 잘라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미리 다 잘라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고 이제 한 덩어리를, 떡 한 덩어리를 놔두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놔두고 거기서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미적으로는 맞죠.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내가,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한 몸이듯이, 그리고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 당신과 내가 서로 다른 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한 지체입니다 는 것을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참여라는 말이 나오죠. 참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 이 잔을 마시잖아요.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도 그렇고 잔을 마시는 것도 그렇고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에베소서 말씀에, 그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그 영화는 나의 영화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걸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서 다시 산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고 나는 이제 새사람으로 삽니다. 세상에 속했던,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속사람, 그리스도의 그 속사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심에 내가 같이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는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또 하나의 의미예요. 그냥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죽고 다시 삽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죠?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부활의 또 하나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참여했다는 것은 단지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부부의 그 연합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에베소서 말씀에, 에베소서 5장에 그 부부라는 건 뭐예요? 같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같은 생각. 그리고 부부는 같은 주머니, 같은 주머니. 네 거 내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거 내 거 없다. 이게 부부예요. 그걸 가지고 한 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주님의 신부다라는 것은 네 거 내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나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나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되고 생각이 같은 거예요. 가치관이 같은 거예요. 목적이 같은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 내용도 뭐예요? 주님,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주님, 내 생각엔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내 뜻은 이건데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많은 손해가 되고 나에게 많은 불이익이 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동일한 원리로 그럼 우상의 귀신의 우상의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뭐 귀신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뭐 처녀 귀신, 뭐 총각 귀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은 사단의 그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사단이 지배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지 귀신과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목적으로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세상이 목적으로 하는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역대에서 지금 히스기야의 싸움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주의 제단에 참여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이 역대하 32장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침입해 와가지고 사내립이 지금 히스기야와 그 히스기야의 백성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 본문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0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무엇을 의뢰하느냐? 자, 사네립이 우리가 요 본문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면 요 상황이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옛날 우리 그 청나라가 쳐들어 가지고 남한산성을 에워싸고 있듯이 그렇게 있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는 이제 이야기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된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왜 너희들이 지금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한지 아느냐? 12절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한 일이 뭐예요?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 신전 그 아수르 왕의 그 섬기는 그 신들의 모습을 따가지고 그 신전의 모습을 따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그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전의 모습으로 변형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섬기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여기서는 이제 그 산당들 제단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믿음,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너희들이 추구하는 뭐 그런 거룩, 뭐 그런 거 추구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한 제단이라는 것은 유일한 성전,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다가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된지 아느냐?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다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겠느냐? 이 말은, 자, 누가 더 센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가 센지, 세상이 센지 한번 보자. 자,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내립이 하는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그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결코 이 사내립의 손에서, 세상 권세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서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누가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그리고 23절에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거는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 것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해서 뭐 절에 가서 절하고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세상의 정신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갈 것인가.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보이는 세상의 그 가치,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것인가. 그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히스기야의 승리를 보시면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는가, 보이는 것을 따라간 사람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여러분들 결정하시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하여야 할 때가 어디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죽기로 피할 것인지 우상에게로 피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죽기로 피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